네, 이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반전의 인생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40살까지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41살부터 80세까지 그 시간을 후반전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전반전의 시간과 후반전의 시간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시간은 성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요,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의 삶을 더 쌓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반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학점 따야 한다 생각하죠? 취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의 연봉도 올려야 되고 더 좋은 조건 찾아서 노력하는 것, 높은 곳을 향해 쌓아 올려 나가는 것,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의 평생을 그렇게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후반전이 있다는 것인데요, 후반전은 그럼 어떤 삶이냐? 후반전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전반전은 산을 향해 고지를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후반전은 그 고지를 내려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 해보셨습니까? 산을 올라갈 때 쓰는 근육이랑 산을 내려갈 때 쓰는 근육이랑 같은 다리지만 완전 근육이 다릅니다. 우리의 후반전의 삶은 오히려 흘려보내는 것,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 오히려 나에 집중하는 전반전의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후반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내 것을 쌓고 성공과 성취를 위해 나가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만족하느냐,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자 불행해? 그러면은 어떤 베품과 나눔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 보자, 더 고지를 점령해 보자. 하지만 그러한 전반전으로의 어떤 가치관으로만 살아간다면은 결코 삶에 평안과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GDP 3만 불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우리나라입니다. 우울증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형편들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요, 오히려 후반전의 삶을 가질 때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반전의 삶은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또 만족은 오히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칼융에 말하는 것이고, 이 칼융은요 사실 스위스의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과도 늘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열심히 쌓는 시기입니다.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후반전의 삶, 흘려보내는 삶,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 사실 진정한 그 결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후반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시간 나 이제 40 됐으니까 이제 후반전 시작?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39세인데 내년에 40입니다. 그럼 내년 40 됐으니까 이제 후반전이다. 이게 아니죠. 그 물리적인 구분일 뿐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특정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나의 후반전의 시작이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겉보기에는 뭔가 좀 모양새가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후반전에 흘려보내는 삶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그 후반전의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되는 것이냐? 세월 가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서는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하프타임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전반을 5골 먹어도 하프타임 때 딱 감독이 모여서 전략 수정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다른 플레이를 하자 했을 때 완전 6골, 7골 넣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된다는 것이죠. 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을 이제 노래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인데요. 혹시 하프타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고개 많이 흔드는데요. 여러분 다 CC에만 듣죠? 홀리하게 지난주부터 나만 온갖 음악 다 듣고 앉아있네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13년에 박진영이 지금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 크리스찬으로 최근에 개종했습니다. 원래는 종교가 없었는데 지금 막 성경 강의하고 돌아다니세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장로교랑은 좀 달라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서 좀 더 급진적인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그가 고민했습니다. 그는요, 최고의 가수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뮤지션이고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에 왜 참된 만족이 없는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취할 거 다 취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전반전의 삶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건 아니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을 이제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막 실제로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고민이 담긴 노래가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노래거든요. 제가 잠깐 클립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방송 씨 한번 틀어주세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면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에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 소리. 자 이제 halftime.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문제는 그게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믿기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가 방황했을 때,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10년 전에는 내가 이만큼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렸는데 왜 내 삶은 공허한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만족이 없는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쓴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프타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전 쌓고 누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만족을 안 넘어가네요.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그게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길이라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전반전의 길입니다. 그 전반전의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아담의 길이에요. 아담의 길. 아담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취하는 길,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취해야 돼, 저것도 취해야 돼, 내가 쌓고 누려야 돼 하는 길.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참된 쉼과 만족과 안식이 있다는 것, 진정한 나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프타임이고, 그 하프타임을 지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하프타임을, 그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액션 플랜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주어질 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 바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내 어떤 집 안에서의, 어떤 사회생활 안에서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 밖을 벗어나기를 거부합니다. 왜? 힘들어지니까, 위험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은 뭐냐?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알겠습니다 하고 비행기 끊으면 됩니다. 택시 잡으면 됩니다. KTX 타면 됩니다.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시대 때는 내가 살던 지방을 떠난다? 죽는 일입니다.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 안이 나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 엄한 데로 가? 내 목숨 내놔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최고의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제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 안에 있을 때 안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와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형들도 감히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가 원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항상 그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자들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며 배 두들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은규야 가자 할 때, 금을 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고기 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요 하면은 그냥 그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 안주하고 싶어요, 여기 편하네요, 그런 아담의 유혹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나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겠습니다. 주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의 위험함을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 때는 항상 선택의 연속인데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정답 알려드릴까요?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 하나님 뜻입니다.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넓은 길은 그건 나의 뜻이고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막 베껴 먹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가서 고생 진따게 한다, 괜히 순종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컴포트 존이 진짜 컴포트한 게 아니라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가시밭길에 있더라, 풀문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돼지를 키울 때는요, 사육사가 돼지를 키웁니다. 매일매일 샤워시켜줍니다. 매일매일 톱밥 깨끗한 거 깔아줍니다. 때마다 주사 맞춰줍니다. 편안한 클래식 틀어줍니다. 최상의 양질의 음식을 매일 공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돼지 생각합니다. 나 여기 너무 좋아, 나 여기 너무 편하네, 나 여기 너무 행복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래서 살 디룩디룩 찌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삼겹살구이 되는 겁니다. 되면은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 여기 편하네, 난 계속 여기 있을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에 이 삼겹살구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뛰쳐나가야 돼. 우리를 뛰쳐나가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온갖 불편합니다. 그게 사는 거. 그래서 마음껏 초장을 누비면서 마음껏 나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나의 어떤 고정관념, 이 세상에 주는 틀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가야 돼, 이런 알고리즘 안에 내가 움직여야 돼 하는 그 모든 컴포트 존들은
컴포트가 아니라 그게 바로 데스존이에요. 데스존, 죽는 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 야 나가면서 발로 우리를 빵 차버립니다. 그러면 아파요. 그런데 막 얼떨결에 우리 밖을 나오게 됩니다. 두리번 이게 뭐지? 하다가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난이 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꾸역꾸역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지 이건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나의 컴포트 존입니다. 딱 내가 원하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컴포트 존을 벗어난 게 뭐냐? 그거 뚫고 나가는 겁니다. 나의 어떤 멤버십 벗어나서 내가 너까지 사랑한다, 함께 하자, 그런 것들. 직장 안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딱 내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근데 그거 깨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일적인 문제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교회에 오면은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장 있다고? 여기는 우리 교회는 많아. 그런데 그냥 보통 교회들은 회장 하려고 하면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간다고요. 순장해 하면은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갑니다. 안 할 거야, 힘들어, 못해.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딱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회장이 됐어요. 저는 사실 작년에 온 새 가족인데 왜? 다 하기 싫어하니까 어부지리로 맡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제가 처음 했을 때가 중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중등부 선생님 열심히 했습니다. 또 찬양팀, 아까 찬양도 잘했는데 찬양팀도 했고요. 또 회장도 하고 뭐 또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에 왔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멤버들이 야, 이학구 형제 너무 열심히야, 훌륭해, 멋져, 이럴까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 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온 게 뭐냐? 시기질투. 근데 정작 본인은 하냐? 본인은 또 안 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라왔던 사람들은 쟤 뭐야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갑자기 와서. 그렇든지 말든지 난 열심히 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회장이니까 열심히 프로그램 막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빨리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빨리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그룹들이, 저를 시기 질투하는 그룹들이 항상 가시였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수련회 가운데 이제 기도하잖아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마지막 그 저녁 집회 때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막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막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열심히는 하지만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못 했거든요. 한 5분 하면 다 했어요. 그래서 할 기도가 없는데 하면서 억지로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로 기도를 한 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실수로 그렇게 기도해버렸어요. 저 친구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하면서 또 당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또 맡은 게 있어서 열심히 또 준비합니다. 점심시간 혼자 빨리 먹고 빨리 가서 준비해야지 했는데요, 딱 혼자 딱 식판 들고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프로그램 참여해야 되는데 뺀질뺀질 하니까 배고프다 밥 먹으러 온 거죠. 쟤네들 힘든데 하면서 머리 막 숙이고 밥 먹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앉는 거예요. 떨어져서 먹어야 되는데 저 혼자 먹는 거 보고. 그러면서 막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막 말을 겁니다. 수련회 힘들지 않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막 수모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서로 우리는 원수지간 아닌가? 그런데도 이제 티 안 내고 자연스럽게 뭐 이래서 했지만 속으로는 놀렐루야였습니다. 놀렐루야. 그냥 전날에 실수로 한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다니. 내 힘으로는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목회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새벽 기도나 뭐 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방법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우리를 빡차는 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딱 내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때가 되면요 부르십니다. 야 은규야 나와라. 그럴 때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나의 삶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전반에 고지를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후반전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